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열고 바라보도록 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평화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임 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에 대해서 다시금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인생살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연을 들어보기도 전에 함부로 말하면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정신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힘마저 꺾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제 딴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거든 차라리 말하지 말고 들어주기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죠. 그런 사람이 지식을 얻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6절을 봅시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좀 뜬금없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선물을 건네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선물을 건네는 편이 더 큰 유익과 위로를 주는 방법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섣부른 말보다 선물로 위로와 격려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죠. 이 구절의 선물이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뇌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요, 이미 앞서 뇌물에 대한 경고를 몇 차례 했기 때문이에요. 뇌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선물은 상대방을 위한 거죠.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것, 이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일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는 뇌물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선물은요, 결국은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자, 그 다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사람은요,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고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쪽 말만 듣고 단정 짓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오판할 때가 많은데요. 하물며 송사건에 대해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심지어 악한 것입니까? 오늘날에는 한쪽 편에만 치우쳐서 다른 쪽 편의 말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나 싶어요. 좌파, 우파,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오로지 자기의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는 누가 여론을 먼저 장악하느냐 이걸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인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쪽 편에 설 것이냐 저쪽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다수가 옳을 테니까 무조건 다수의 편에 서거나 소수가 약자니까 무조건 약자 편에 서겠다 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수 쪽이든 소수 쪽이든 상관없이 올바른 쪽, 사실과 진실에 속한 쪽, 우리는 그쪽에 서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기 전에는요,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 말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진실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명백하게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문제라면 공정하게 제비를 뽑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비 뽑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처럼 제비 뽑기를 그냥 가벼운 문제 또는 어떤 그 게임 이런 용도로 썼던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제비 뽑기를 하곤 했습니다. 쌍방이 모두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믿고 그 결과에 순복하기로 동의하면 제비 뽑기만큼 다툼을 멈추게 하기에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은요,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17장 14절인데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셨고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툼이 맹렬해지기 전에 화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자초하지만요, 사과나 용서의 말 한마디가 다툼의 불을 한순간에 끄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악한 말로 응수하면 기분 나쁜 말을 넘어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해하기를 힘쓰면 기분 나빴던 것은 거기서 끝나고요. 오히려 벅찬 기쁨과 감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과를 예상하고 대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22절을 보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복덩이처럼 여기다가 정작 결혼하면 이 배우자를 너무 귀찮아하거나 또는 왼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결혼은 최대한 늦추거나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인식이 점점 이렇게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라고 믿고 소중하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대체 불가능한 복과 은혜라는 사실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부러 더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거, 여러분, 이게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이니까요. 매일 보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말이 나오는 법이에요. 나쁜 말을 심으니까 자꾸 나쁜 말을 듣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또 배우자에게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말이 나갈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는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부자의 엄한 말은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죠. 앞서 14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엄한 말로 면박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또는 사정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언젠가는 자신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도움들을 받게 될 겁니다. 24절 보세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정한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지만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해를 끼치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틀 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덕 보려고 친한 척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위급하고 힘들 때 변함없이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진짜 친구는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하나하나 다시 묵상해 보면서요, 오늘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기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보다 귀를 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감정이 상할 때, 함부로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주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 좋은 말로 응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다툼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툼을 그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사과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과하거나 또는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특별히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과 마음과 몸이 부부간에 서로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영으로도 통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둘도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특별히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말들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